허망한 것을 놓지 않고 움켜쥐며 허탄한 생애를 지나가야만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한 날을 살아가는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의 생명임을 오늘도 저희가 잊지 않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 것으로 내 뜻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영광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하루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행함의 의와 믿음의 의의 관계, 행함의 의와 행함으로 얻는 의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이 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내용을 살피며 주님의 은혜와 그로 인해 신자의 삶에서 얻게 되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나눴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의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그 점을 확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자기 의는 행함의 의에 하나의 여러 내용을 갖는 행함의 의에 있어서 그저 한 가지다. 행함의 의와 자기 의도 미묘한 차이가 있고 구분해야 한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자기 의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는 로마서 이 10장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어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 마친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행함의 의를 완벽하게 이룸으로써 행함의 의를 넘어서는 특이한 의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대신 치르는 구속의 형태로 행함의 의가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구속의 형태로 행함의 의가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룬다는 점에서 특수한 경우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의 순종의 삶에 있어서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순종이 불가능한 자를 순종케 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 은혜 안에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씀에 담긴 뜻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 그 마침 안에는 율법의 성취라는 본질이 들어있는 거죠. 율법을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은혜에 우리가 이르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 곧 믿음의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와 생명에 이르는 원칙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도 있죠. 값을 완전히 치루신, 그래서 자유함을 주신 은혜를 우리는 구속이라, 속량이라,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려 하신다 하신 말씀에서,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된 로마서 5장 18절.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행동입니까?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의, 곧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와 생명에 이르는 원칙을 그 안에 오히려 품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하게 된, 이게 너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율법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을 율법이 가입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율법이 끼어들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게 된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와,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한 결과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가 더하게 된 실패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게, 이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죠. 그런 은혜의 결과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은혜가 결코 죄에 계속 머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은혜가 율법을 범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도 행함의 의가 부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순종이 불가능한 우리가 순종케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순종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의 의에 대하여 말하려 하면서 사도가 먼저 그 전제가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구약이 증거한 바를 확인한 다음 믿음의 의에 대하여 이제 비로소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게 우리가 보아왔던 이 10장 6절.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나니, 이제 앞에서 행함의 의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의는 이렇게 말하나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라. 또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라.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처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결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권능 아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누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냐, 누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냐. 놀랍게도 이 말씀이 신명기의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을 인용하였다라는 것, 바울이 이 신명기를 인용했다라는 거죠. 그 구절을 인용하여 믿음에 의해 관하여 구약이 증거한 것, 놀라운 거죠.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그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0장의 그 전후 맥락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전 여러 날 우리가 나눠왔던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 관하여 사도가 구약이 증거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 이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의를, 이 새 언약 아래서의 이 믿음의 의를 설명하는데 행위의 법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의 핵심 교리요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의를 구약이 증거한 것을,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자 한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믿음의 의,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의, 곧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을 사도가 먼저 구약에서 증거한 것을 가지고 전개해 갔다는 이 점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떠받드는 절대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중에는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꾀하는 거짓 신학과 이단 신앙에게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려고 하는 이단 사설, 거짓 신학과 그 이단들은 필연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정말 교묘하게 끊어버립니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참 너무나 위대하고 참으로 존귀하고 신비한 교리를 손을 대버려요. 이게 너무 신비할 정도예요. 자기들의 거짓 신앙을 확립하는 게 어쩌면 자기들도 의식을 못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럴 정도로 비틀어버려요. 거기서 왜곡된 신앙이 끝없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게 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못 헤어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내용을 또 한번 보고 갑니다. 신명기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여행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10하루길을 40년을 걸렸다고 밝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세는 가르치고자 합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첫 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 여행 중에 다 멸절당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다음 세대는 오늘까지 생존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권하며 그리하면 저희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시내산에서 첫 세대와 맺으신 언약이 다음 세대인 오늘 저희에게도 그대로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고 그 땅에서 날이 길리라고 말합니다만, 이게 이제 대략 신명기 5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담긴 깊은 뜻을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증거,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고자, 참 놀라운 증거죠. 그 돌판을 받고자 산 위에 올라간 그동안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써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언약을 깨뜨린 일에서 시작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다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취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한 일, 이어지는 불순종이죠. 탐욕과 메마른 광야 생활의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는 일을 떠올리면서 만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던들, 지금요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멸절당했지만 다음 세대는 오늘까지 생존한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고 권하며 그리하면 저희가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담긴 실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세대가 1세대는 멸절했는데 2세대가 그 멸절된 1세대와 본질적으로 달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던들, 끊임없이 반복하여 불신앙으로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죠? 저희가 행한 대로 죄에 대하여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첫 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으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에게 붙어 있어 살아남은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 은혜로운 약속과 그 신실함에 의해 살아남은 것임을 따라서 이 일에서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시간의 간격을 우리가 더듬을 수 없는 그 수천 년 전의 그 내용인데, 지금 그 수천 년 뒤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 언약 아래에서 믿음에 의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 특별하고 영광된 신분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지만,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았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지닐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오히려 신명기 9장 4절 이하에 보면 저희는 목이 고든 완악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책임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곧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마저 치유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 그 은혜로운 약속과 저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탱하는 더 깊고 강력한 힘과 바탕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앞에서 이미 로마서 1장부터 진술해 온 것이 믿음의 의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10장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울 사도가 다시 대두시키면서 그 믿음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먼저 행함의 의의를 거론한 다음에 이 믿음의 의의를 설명해가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주어진 믿음의 의의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의의를 받은 인류의 역사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 은혜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것만 갖고도 우리의 믿음의 이 토대가 얼마나 이 우리의 어떤 그 지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그 542장 찬양 그 가사, 우리가 그 소절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우리 말씀을 따르는 신자들은 그 고백이 충만해지는 거죠. 받은 증거 많습니다. 받은 증거,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언약의 이런 복잡한 성격은 지난 4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겪어온 후세대와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에서 30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정말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체험신앙, 이 신비주의 신앙,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붙든 신비,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그 불쌍한 영혼을 제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시간을 들여서 기회를 만들어서 참 오랫동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이 무능한 목사는 그 한 영혼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체험신앙은 아닌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체험을 비하하느냐, 왜 그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 출애굽 과정의 그 체험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본인의 논리를 본인 스스로가 지금 구겨버린 거죠. 비틀어버린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체험만큼 너무나 극적이고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한 체험이 없어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박멸하신, 결국은 본질은 그것이죠. 그 이적에서부터 거기서 이스라엘은 보존되잖아요.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짐승과 사람 모두에게. 그러나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갔죠. 유월했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진리의 그 역사적 실체가 출애굽을 이루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땅이 됐어요. 육지가 됐어요. 거기서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 지금 바다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두 발로 걸었고 뒤쫓아온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로의 군대가 전멸하는 그 뒤의 역사는 제가 더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멸절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 영적 맹인과 못 듣는 처지에 머문 것을 탄식하면서 이제 저희 중에서 독초와 쑥뿌리가 생겨나서 강팍한 마음을 따라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언약에 따라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리라는 우려와 함께 이런 말로 신명기 29장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묘한 일, 감추어진 것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들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우선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밝힙니다. 아직 감추어져 있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사람으로서는 헤아리거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 행하여 드러내신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구히 교훈과 경계가 되어 우리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내용이 지금 신명기 29장에 지금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하나님께 감추어진 그 비밀들이 남아있다. 우리 신약시대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그 비밀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비밀들의 실체가 드러나죠.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여 드러내신 그 일들, 지금 신명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그 드러내신 그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구히 교훈과 경계가 되어 우리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지금 모세도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구약의 증거를 가져온 그 대목. 그런데 그 대목의 결론 부분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완전히 단절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점을 어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무능력,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무능력에 대해서도 죽었다. 우리는 이제 섬길 수 있다. 순종케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지금 모세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해서 또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신명기에서 다루어진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들이 체험한 일들. 그러나 그 체험 속에서 저들은 멸절해 갔어요. 왜?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못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지닌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틈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뭘로 보탤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 중대 사본들은 누리자가 아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린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진정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누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의심 없는 관계, 틈새가 있을 수 없는 관계. 그 믿음의 의의 은혜 안에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가 담겨지게 된다. 그 내용을 어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동원되는 말씀 속에서 또 확인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토대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많고 많은 증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일깨워 주셨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디서 살리셨냐 하면 영원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저주의 심판 안에서 우리를 그 죄값인 사망을 아들로 인하여 다시 치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어떤 일들도 이 믿음의 의, 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오직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의 이 권능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비켜갈 수 없고 제외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음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귀한 일정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를 섬길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부 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로 저들 심령 속에 임하는, 그래서 말씀의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섬기는 교사들을 귀하게 쓰셔서 그 자녀들의 영혼에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은혜, 저들의 영혼 속에 예수 믿는 그 받은 증거 많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그 처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